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선진자들을 더욱 막아내어서 속이하고 기도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그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야 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좋으신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삶의 자리에 강건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성경적이에요. 배우다. 이 말은요 몸의 습관이 될 정도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춤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맞춤복. 돈을 주고 우리가 기성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 입는 옷을 우리가 맞춤복이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치수를 재가지고 재단을 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딱 나오게 되는 옷은요 맞아요. 몸이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허리도 그렇고요. 가슴도 그렇고요. 어깨도 그렇고요. 딱 맞아요. 그러면
나도 이 옷이 제 몸과 하나가 돼서 정말 그렇게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 옷들 있잖아요. 이런 옷들을 보면 그냥 치수가 35, 뭐 36, 38 그렇게 이제 옷을 이제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입잖아요. 그럼 이게 동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36인데 36을 탁 받아서 입으면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아요. 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작기도 하고 그래요. 안 맞는다. 기장이 또 저는 매일같이 평생도록 저는 바지를 사면 기장을 잘라내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놀랬어요. 처음에. 본인은 늘 바지를 사 입으면 잘라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제가 바지를 한번 사서 재단해야 돼, 잘라서 다시 입어야 돼 이러면 놀랬어요. 왜 잘라야 되냐? 키가 짧으니까 어쩔 수 없죠. 크게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제 키에 맞게 잘라서 입어요. 여러분 배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를 거 잘라내고요. 줄일 건 줄이고요. 길게 할 건 길게 한다. 내 몸에 맞게 한다는 이게 배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이 개가 서당에서 그 학동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이 하늘 천따지 이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옆에서요 3년 동안. 그러면 따라한대요. 읍졸인데요 그냥. 그런데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요 아직도 젖병만 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동부 예배 때 은석이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고 뜬금없이 던지는 거예요. 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펴봐. 읽어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더니 은석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동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야 말씀 펴봐라. 말씀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놓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좋은 스승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요
세상에 여러분 국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각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냅니까? 우리의 소리는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안테나는요, 세상의 안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잡다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한 안테나가 아니라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안테나가 꽂혀 있어야 돼요. 맞다. 지금 위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위기, 맞아, 위기야.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위기하고 달라. 진짜 성도들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배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은혜강 교회가 금년에는 저 달력을 통해서 온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언약을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독을 할 때마다 그 하루 우리 같은 공동체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읽어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여러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 배우게 하소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좋은 명철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세상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의 명철과 지혜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놀라운 광경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율법을 통해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즉 믿어라 라는 거. 할렐루야.
확신했다라는 이 표현의 단어는 피스토라는 동사입니다. 믿을만하게 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의 자리에서 확신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으면 안 된다. 확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져 갈 때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할 때 야, 저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음의 성도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 확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셔야 돼요. 배우게 되면요, 확신이 들어와요. 누가 이 확신을 새겨주시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불도장을 찍어준다니까요. 확신 있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알기에 여러분의 그 이웃들의 형제들의 여러분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듣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문제의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에 그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 우리는 확신 있게 여러분 확인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나가요. 아, 되어졌구나. 아, 풀어졌구나. 해결됐구나.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만나면 확실하게 여러분 확인 받으셔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가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요, 두세 번 정도 그렇게 확인받으면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확신이 갖게 돼요. 그러면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니까요. 아니, 그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그때마다 이제 찾아왔을 때는,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면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적인 거 하나님을 만나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선대하시고 또 후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역사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는요, 징계의 자리로 그들에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아는 성도는요,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나의 이 삶은요, 바로 훗날의 역사가 되어 나에게 잣대가 돼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삶을요, 인생을요, 허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하루하루를요, 멋지게 살고요, 충성되게 살고요, 그 인생을요,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낸단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자리에 희생했다고요? 그 희생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보답에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값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희생. 십자가.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가 살아난다. 내가 그래 희생하겠네. 당신이 변화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내가 이까지 좀 희생은 내가 감수하겠다. 물질의 희생,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100% 기도와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 안 하셨네?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 아직 우리가 못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응답의 방법으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요,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면요, 이제부터 그 성숙한 자들은요, 나의 믿음의 방법으로, 나의 응답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눈이 뜨게 되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그 진리들이 이제 이 현대 사회에 바로 미신이 과학이라는 문명을 통해서 옷 입고 이 세대에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은 그 과학이라는 옷을 입은 이 현대 세대에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미신이지만, 이 미신이 과학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점점점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진리가요, 얼마나 사실인지가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려보자. 너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진짜 한번 기다려보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도록, 너희들이 사실임을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줄게. 저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걸 원해? 그래.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옳고 그런 걸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한번 기다려보고 역사가 그 현장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답을 줄게. 한번 기다려보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점령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를 남겨둬요. 1%를 남겨둬요. 그 1% 남겨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좋은 것이에요.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을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이걸 멸절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인데요.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희들이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니? 그래, 내가 우리 한번 그때 가서 보자. 그거 너희들에게 유익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역사가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봐라. 너희들 그 1%가 남겨져 있는 그 1%가 99%를 먹어치우지 않았니? 너희들 다 배교 활동하고 있고 나를 떠났고 그래서 망했지 않니?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야.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무섭도록 참아내셔요. 무섭도록.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확한 진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배워야 할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순종할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했니? 그래, 역사를 한번 기다려보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명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아프다고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뒤에 가서 훗날에 가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죄악된 열매들이 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그날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채찍질 치고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 우리가 함께 일독하는 자리마다 들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그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거하라 라는 겁니다.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머무르다, 머물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라.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행하도록 하시고요. 그게 행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 위한 조치이란 말이에요. 조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한 여러분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7절을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움의 자리에 들어선 자들이 끝까지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도에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 무슨 믿음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 복잡하게 해,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 배우는 자리가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는 자리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자리예요. 철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배움의 자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하세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뭔지. 요한복음 8장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향하여 또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 알아.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결국은 너희들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를 죽이는구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도록 새겨 들으시면서 그 배움의 자리에, 확신에 있는 자리에, 거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늘 초심 잃지 마시고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은 지식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지식으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결국 그러나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담겨져 있을 그릇이 안 돼서 결국은 너희들의 그 의로움이 나를 죽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정말 깊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게 동화가 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쁜 행동, 거짓된 행동,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다. 누가 봐도, 저놈은 못된 놈이네? 저놈은 나쁜 놈이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결국 문턱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조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왜 자꾸 성도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살아난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8장 이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구나. 어떤 거에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너를 그릇되기 위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생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우리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 그 지혜에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지혜의 눈이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뜨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불어닥치는 여러분 잡다한 과학의 문명, 또 잡다한 지식의 논리, 과학과 철학의 그러한 사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떠져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가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